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의 인생, 이런 주제로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또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속마음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기는가 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도와주는 도구 정도,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 이 정도,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나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 조력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뿐만 아니고 내가 가고 서고 앉고 일어서고 살고 죽고 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을 도구로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도구,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조력자, 이렇게 하나님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렇게 크게 부르짖어도 나는 길을 닫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울부짖어도 나는 안 듣는다 이 말이죠. 왜 그렇죠? 관계가 깨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시는 분이시다. 내 목숨까지도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먼저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입으로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실상은 뭐가 되어졌다? 하나님께 멀리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나의 뭐로 여겼다? 도구로 여겼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소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주는 도구, 그것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마음은 떠났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약속 지키세요. 어떤 데는 더 깊이 가면 하나님께 막 따지죠.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를 탁 하죠. 이건 뭡니까? 내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소원 이루어주는 도구로 여겼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본 마음은 뭐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진짜 하나님을 섬겨서 예배하는 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입술로 경배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해야 됩니다. 왕은 눈알 뽑혀서 잡혀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했다 멀어졌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하죠. 급하면 하나님 찾고 나에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돈이 있고 없고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성을 잘하고 분명히 지켜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죠? 상하의 관계가 아니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죠. 동반자의 관계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가정이라고 하는 본분을 이루어가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어떻게 하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기쁜 일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눕니다.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누어서 집니다. 이게 동반자의 관계죠.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진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 가정은 잘 안 되지죠. 좀 TV 예능에 가정에 관한 예능이 많이 있어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 보니까 거기에 있다고요. 뭐 살림하는 남자, 살림남. 또 너는 내 운명.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있죠. 미운 우리 새끼인가 뭐 너의 새끼인가 하는 거. 이게 많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부 관계에서도 주종의 관계로 생각하는 못난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의 정이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뭐예요? 동반자예요, 동반자. 함께 힘을 합해서 가정의 본분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이해할 때는 이해하고 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한 거 내가 뭐 해야 돼요? 스스로 고치고 또 양보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해 가야 됩니다. 또 동료는 어떤 관계입니까? 동료는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동역자의 관계죠. 힘을 합해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또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뭡니까? 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어떤 사람이 신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이 주인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의 종 목사들은 동역자이지 주종의 관계가 아니죠. 그 중에 리더자는 질서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리더자는 있죠.
뭐 회장이라든지 노회장이라든지 이런 걸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나님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목사가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사명의 관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 자신은 목자다. 우리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양이다, 양. 이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리고 저 불신자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양이다. 그래서 목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양들을 위해서 뭐 한다? 목숨을 버리는 자이다. 이런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그래 한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뭐라고 하죠? 목자라고 하죠. 성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목자는 양의 성도를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양 잡아서 털 옷 해 입고 양 잡아서 고기 먹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예요?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고 목마를 때 어디로요? 맑은 시냇 물가로 이끌어가고 왕이 위험에 처했을 때 뭐하죠? 목숨을 바쳐서 지켜주고 이렇게 하죠. 또 양들을 대할 때 어디로 가야 돼요? 문으로 가야 되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지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관계가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되진다는 겁니다.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 도구가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세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좋은 거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 왜 적게 주노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저 집에는 좋은 거 주고 우리는 왜 안 좋은 거 줍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예수님 좋은 거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가난한 거, 가장 낮은 곳에서. 왜요? 이 세상이 그래야만 살아날 수 있으니까. 가장 급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모든 주권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요? 세상을 살리시려고. 우리 가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풍성하게, 때로는 빈곤하게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따 대고 내 마음에 안 찬다고, 내 성에 안 찬다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하면 돼요. 그래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땡깡을 좀 치자.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저거 안 채워주면 큰일 나겠거든. 그래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굶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저거 안 들어주면 큰일 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응답이라고 좋아하고 믿음 좋다고 그러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모든 걸 하나님 움직이신다. 이 하나님이 내가 일어서고 앉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신다. 나에게 있고 없고를 다 하신다.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완전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주시고 저런 거 주셨다.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구나. 그러고 따라가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다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시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다 해버리면 세상 어지러워서 안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요구를 다 하거든요. 그 요구 다 들어주면 세상이 평안할까요? 어지러울까요? 여러분, 어지러워서 정신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싹 무시해버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걸을 건 걸러내시고 주실 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꼭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정리할 것은 아브라함의 구원과 소명입니다.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시키시고 소명해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죠?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과 소명, 사명을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대단한 소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다. 우상 가문의 평범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보편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큰 응답을 놓고 불러주셨다. 큰 민족이라고 하는 응답을 놓고 불러주셨고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응답을 놓고 불러주셨다.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단체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저 창원에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많이 일으킨대. 소문 났다. 너도 나도 우 달려갑니다. 어떤 군사가 능력이 있대. 역사 일어난대. 우 쫓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소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안 봐서 그래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역사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구원과 소명을 놓고 불러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 주실 때 구원받는 절차 특별하게 기록된 거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복의 근원을 불렀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 그냥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보편적이고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다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들 꼭 이 사실부터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기 역사 일어난다. 저 창원으로 달려가고 경남 가고 서울 가고 경기도 가고 안 해요. 절대 여러분들이 속지 마세요. 저도 한때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저 읍진의 부구제일교회 그 역사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 그런 소리 직접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참 우습네. 무슨 역사요? 또 부구제일교회 저기 사모 애들 사역하는데 큰 역사 일어난다 하더라. 무슨 소리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뛰노는 것밖에 없는데. 참 이런 소리에 살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역자로 세워야 된다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게 아닌데 무슨 소리냐. 참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너무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가운데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십니다. 이해 안 되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특별한 훈련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한 역사 일어난 사람을 예수님이 골랐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선택해서 구원과 소명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거 이렇게 보시고 베드로를 그냥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뭐로 하겠다? 사람 먹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특별한 역사 일어나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과 역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강조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소명은 아주 보편적인 형태로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별하거나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것을 내 것으로 캐치를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구원과 어마어마한 사명과 축복을 주셨는데 누가 내 것으로 취하느냐, 누가 내 것으로 삼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큰 민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복의 권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는 어마어마한 이 계획과 축복,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기적을 일으키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는데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소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지 특별함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12제자 특별한 사람 뽑은 거 아니에요. 특히 특별하다고 하면 사람에게 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큰 인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뽑았다면 그것이 특별하다면 특별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주셨다는 거, 이 소명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 꼭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잘 안 하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해요 이러잖아요. 그거는 동의 아닙니다. 그거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꼭 동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과 축복 속에 들어가시고 이것을 여러분들 동의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것으로 꼭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내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또 사명, 또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족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세상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각 나라, 각 족속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든 민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니까 가장 평범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한 동네, 경상북도 울진군 그게 아니고 모든 민족의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놓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아는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이 좀 있네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티끌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세계 살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 저 사람 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거부되게 하는 게 아니고 재벌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입니다. 여기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콜입니다. 그럼 이 단어는 전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이 지구상에 있는 전체의 사람을 뭐 하시겠다는 거죠? 복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좀 아멘 좀 하셔야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요. 기쁘지 않아요? 가슴이 벌렁벌렁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쿵해야 됩니다. 심쿵. 요즘 아이들 하는 말처럼 심쿵. 아니 멋있는 남자, 예쁜 여자 보고 심쿵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모든 민족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이냐고요, 이게.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평범한 사람, 나를 불러서 모든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겠다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저 훌륭한 사람이 아닌 가장 못나고 평범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니 이런 축복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좀 놀라고 놀라야 됩니다. 좀 헛된 소식에 놀라지 말고 뭐 아무개 글쎄 뭐 역사 일어나는데 우 쫓아가지 말고 그렇게 살아요.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발 좀 하나님 좀 믿으세요. 하나님. 제발 말씀 좀 믿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말씀 한글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글씨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일반 책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알아요. 이런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일반 글씨는 까막눈인데 성경은 노랗게 보이네. 그 하나님 그런 은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모든 족속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듣고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자꾸 의식적 문제만 빠지고 걱정하고 이렇게 사니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조금 언짢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정직히 행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 그러면서 다시 맹세를 세우자. 그게 언약이라고 한답니다. 맹세를 세우자.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내 아내 사례는 모든 민족의 뭐가 되라? 어머니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전에 개혁 성경은 열방이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은 여러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여기에서 모든 민족도 아니요, 열방도 아니요, 히브리어 단어는 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방인. 먼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대가 아닌 이방인 나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저 이방인 나라,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 이 세상의 각 나라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고이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의 고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의 아버지다. 모든 이방 사람들의 뭐다?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하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나라입니다. 나라를 통해서만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영국을 들어서 쓰시다가 영국을 버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미국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을 하지 않고 뭐 합니까? 오로지 우리나라, 우리의 이것만 부러지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온갖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재앙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 미국은 전 세계를 위하는 나라로 살았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일어서더니 뭐 하죠? 세계는 필요 없다. 다른 민족 필요 없다. 뭐예요? 우리나라 이익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평생에 그분은 돈 버는 사람이라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전부 다 세계와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하고 다르거든요. 하나님 미국을 왜 강하게 해주셨습니까? 왜 부자 나라 되게 해주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세계를 돕도록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동초등학교 다녔거든요. 사동초등학교 알죠, 그죠? 지나가던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양식이 없었어요. 우리는 밥만 먹고 살았어요. 그때 미국에서 보내준 옥수수 가루, 그걸 배급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게 산 나라입니다. 그게 불과 40년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30년 전에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울진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울진중학교, 울진고등학교 6년 다니면서 저는 도시락 못 가지고 다녔어요. 쌀이 없어서 도시락 없이 살았다니까요. 그게 언제입니까? 70년대입니다. 우리나라 70년대.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대학생이었습니다. 왜요? 책도 없어요. 가방도 없어요. 지금은 모든 게 무상입니다. 교과서 돈 주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교과서 값도 냈어야 돼요. 교과서를 돈 주고 사야 돼요. 우리는 교과서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학교 가야 돼요. 가방도 없어요. 책도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70년대라니까요. 그 저 별명은 대학생이라니까요. 대학생들처럼 빈손으로 학교 다닌다고. 남의 속도 모르고 애들이 그렇게 놀린 것이죠. 이런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일어났죠? 미국에서 도와줘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톱이 아닙니까? 지난 5년 정부에서만 사장 안 시키시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 세계 원자력 공사 한국이 다 따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나라 부자가 될 뻔했는데 5년 동안 사장시킨 게 지금 회복하기 위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이 원자력 기술 누가 줬습니까? 미국이 줬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줘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된 겁니다. 일일이 말하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줬나요? 복음이 함께 들어왔잖아요. 나라를 살린 겁니다. 세계를 살린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개인, 이 일을 하는 나라는 하나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딱 까먹었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다 까먹어버렸죠. 자국 우선주의, 자국 이익만 외치다가 이제는 미국이 환영을 못 받습니다. 왜? 자기 이익만 추구하니까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기 시작하면 나라까지 복을 받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권순영 박사라고 하는 콩 박사 그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프가니스탄 한국은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은 절대 테러 안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권순영 박사 이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네슬레라고 하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프가니스탄의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어가고 넘어지는 걸 봤습니다. 산모가 영양이 없어서 아이들을 못 살리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거기에 뛰어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기 전문답게 콩을 가지고 두유도 만들고 식품을 가공해서 아프가니스탄 국민 전체를 살려버린 겁니다. 33개 주가 있는데 30개 주에서 콩 재배해서 식량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게 테러하는 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한국은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300몇 명 그때 데리고 올 때 아프간이 뒤에서 다 묵인해줘서 데리고 온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도와줬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권순영이라고 하는 이 한 분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상이 세계에 뛰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있는 축복이 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탈레반은 한국 절대로 안 건듭니다. 왜? 그런 분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살리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한국을 이렇게 복주시는지 모릅니다. 한번 세계 나가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 보고 이 대한민국에다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이거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라고 뭐 한다? 큰 민족을 이룬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우리 후대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큰 민족은 지도자입니다. 한 나라를 움직여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라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대케 하신다고 했죠.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합당한 사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고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뭐한다? 저주하게 될 것이다.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누가 정리합니까? 하나님이 싹 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계획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놓고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쓰러지면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쓰러집니다. 여러분들이 약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주 강성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것을 마음에 담고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생각 좀 버리세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걸 놓고 하나님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영혼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놓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결론을 딱 그렇게 내리고 가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 이방인을 위한 인생이 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의식주를 위한 사람 육신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사람 육신입니다. 자기를 위한 사람 육신이 되어집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순종도 할 수 없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진다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행복해요? 하나님의 지향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지 말고, 사람을 위하지 말고, 세상을 위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라? 모든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라.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놓고 왜 마지막까지 실패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좋아하는 거 할 때 육신이 돼서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누가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뭘 위해서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 꼭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 모든 사람을 위하는 방법이 뭐냐?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 수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저 일일이 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외로 다니면은 왜 어떻게 만날 수 있어?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해외 한 번도 안 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역대하 1장 11절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잘 재판하도록 기도를 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장 기뻐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무능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방법으로 여러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저 백성 모든 민족을 나를 통해서 복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경제로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저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가정, 가문, 후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1000번제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예배, 모든 민족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회복되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대하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참으로 좋은 것을 구했다. 네 원수 갚는 것 구하지 않고 네 부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줄 것이고 재물도 줄 것이고 영광도 줄 것이고 건강도 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이전에 너와 같은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유일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누구를 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내 가슴이 뭐 해야 돼요? 정말 놀래야 돼요. 내 가슴이 뛰어져야 돼요. 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신다 이 말입니다. 구하지도 않은 부까지 주신다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모든 민족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영광이 나타나고 싶으시잖아요. 모든 영혼을 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민족,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고 구하지 않은 재물과 부까지도 하나님이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거 덮어놓고 뭐 은혜를 받으러 여가고 저가고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래야만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식한 베드로처럼 무식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이 방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겁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내 관심의 문제고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여기에 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좀 모으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모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저 6명의 아이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들부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왕 한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세종대왕. 이번에 한글을 창시했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일을 했죠. 이 한글이 이제 유엔의 공식 언어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왜 이 한글을 만들게 됐죠? 우리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너무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글을 몰라가지고 너무 고통받는 거 보고 저 백성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만든 게 한글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저 백성들의 아픔을 보는 사람, 저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 욕을 잘 안 하는데 한국 정치는 욕 되게 합니다. 저 여당 대표 권성동, 대통령 윤석열 최근에 양아치 같은 짓 또 했더군요. 자기 선거 도와준 사람 자식들 대통령실에 채용해가지고 언론들이 지적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오히려 고개 뻣뻣이 들고 뭔 소리냐. 나는 7급짜리 준 줄 알았는데 9급밖에 안 줬더만. 이런 대답을 내놓는 거 있죠. 도대체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30대, 20대들이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는지를 헤아리지를 않아요. 내 선거 조금 도와줬다고 이 자리 떼주고 저 자리 떼주고 그게 어디 나랍니까? 그래놓고 핑계댑니까? 핑계댑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 그랬나? 이럽니다. 이게 대통령이. 그게 무슨 수준이 그런 수준으로 합니까? 정말 좀 세종대왕처럼 백성들을 보고 좀 가슴 아파하고 좀 나라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그럽니다. 사람들이 저 우목사님은 그러면 저 민주당 지지하려나 보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 욕 더 합니다. 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주의 사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 저는 그거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을 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일어서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일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정치인들 저것들 정말 자기 이나 챙기는 것들 이것들 때문에 나라가 참 위태위태합니다. 애가 탑니다 여러분. 나라 한 번 무너지면요 진짜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거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후대들 정말 모든 민족 가슴에 안고 큰 민족의 의미를 좀 깨닫게 해주시고 저 가나안 땅의 의미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좀 지도자의
자질을 좀 스스로 좀 갖추고 자기 개발도 좀 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지 세상 육신에 빠져서 육신이 되어가는 저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내 이익을 챙기는 거 아닙니다. 내 이익을 챙기지 말고 뭐 해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겨라. 대통령이 자기 이익 챙기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면요. 저 대통령 임기 못 채웁니다. 총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박살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야당이 의식수가 많으시잖아요. 그럼 대통령 탄핵됩니다. 저 안 고치면요. 나라가 더 혼란해집니다.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제발 좀 백성들부터 먼저 좀 보게 해달라고. 내 이익 보지 말고 우리 당 이익 그거 보지 말고 나라부터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장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장 그 장로입니다. 장로면 뭐하고 집사면 뭐합니까? 정말 나라를 좀 위해서 일해야죠. 이 원칙 우리 후대는 지금부터 원칙을 딱 세우고 하나님이 어른 되고 지도자 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를 좀 살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 좀 살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가정 가문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소원하는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방법이 뭡니까? 너의 이익을 구하지 마라. 너를 기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해라? 구원을 받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실로는 잘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된다. 그래 놓고 뭡니까? 전부 다 뒤에서 자기 욕심 다 챙기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국회의원 구성도 못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짜배기 서로 저들이 갖겠다고 지금 싸워가지고 기본적인 일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뭐죠? 전부 다 자기 이익 그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라의 이 백성의 이익을 보면 그거 싸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당신 당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견제해 주세요. 여당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야당은. 이거는 여당이 해서 잘 국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여당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욕심에 빠진 것들은요, 머리도 나빠요. 정말, 왜 그랬죠? 허감이 장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후대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가슴에 한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 한을 지금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저 백성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다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